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40장 하나님의 역설과 반어법에 대한 욥기 4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 뒤 광경을 보십시오. 거의 에덴 동산 같습니다. 지금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틸든 팍이라고 이제 UC 버클리의 뒤쪽에 있는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진 산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참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시는 이 신원서를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은 이제 14절이고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제가 그 욥기 신원서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좀 다른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욥기 자체는 지혜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설은 예언서에서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 인간의 관찰, 이성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경험치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잠언서와 같이 또 전도서와 같이.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지혜서에 왜 이런 예언서와 같은 이런 문학 전통이 들어와 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폭풍의 신원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히려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의 동물의 세계와 하늘의 별자리와 이 땅의 깊이와 이 세상의 넓이와 하늘의 높이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신원설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지혜자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여전히 욥기는 형식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 신비한 계시, 예언전승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자로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구나. 요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록의 14절에서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폭풍의 신원서를 말씀하시고 나서 욥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했을 때 욥의 반응이 뭡니까? 40장 3절 이하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미 말을 많이 하였으니 제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계속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지혜자의 어떤 지혜 교육, 디닥틱, 이제 변증론, 다이닥틱한 그런 변증론을 통해서 디알렉틱한 그러한 의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욥의 답을 기다리셨는데 욥은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신원설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일반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좀 풍자조로 반어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조롱조로 야 네가 뭘 알 수 있다고 감히 창조주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여전히 첫 번째 신원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욥에게 꾸중하시고 그런 어떤 견책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혜자 하나님께서 단지 꾸중하고 견책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진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으로의 초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은 역설적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종기, 이거는 신에게만 이제 그 부과되는 속성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영화, 종기, 그다음에 위엄과 어떤 영광의 관. 그런데 역설적으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느냐? 사실은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격려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세상 섭리는, 그것은 이 지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제 파국이며 지구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지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지혜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렇게 네가 할 수 있다면 그제야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제까지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어떠한 사회, 어떠한 나라에서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악인의 세력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일진데, 그리고 진정한 그 정의는, 진정한 악의 최후의 멸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의로운 자 욥에게 지금 그 악한 자의 최종적인 멸망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이건 반어법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그런 역설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여전히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